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과거에 이 청년 사역을 하면서 평소에도 중고등부 학생들을 자주 지켜보았는데요. 그래서 그 중에 열심히 헌신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저 친구가 내년에 청년부에 올라와서 에이스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저희의 예상과는 달리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이끌어가던 그 아이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자, 왜냐하면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에 지나가는 과정에서 크게 실망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어린 학생들이 그 순간 경험했던 잠깐의 실패를 조금씩도 견디지 못하고요. 그토록 열정적인 신앙도 쉽게 내던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냉정히 말하면 이것은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누군가는 자신의 가정생활이 원만하지 못하고 그 가정 가운데 큰 아픔이 생겨나게 되면 교회를 떠나고요. 또 누군가는 갑자기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좀처럼 취업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 바로 이 순간을 좀처럼 견디지 못하고 교회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 자, 또 다른 누군가는 내가 경영하던 사업장이 무너지고 큰 빚을 지게 되었을 경우에 좀처럼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소리 소문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에 나와서 더 많이 위로를 받고 더 강력한 치유를 받아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떤 실패의 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뒤로하고 숨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실질적으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기는 이야기만 너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만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승장구해서 거부가 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자, 폐병으로 다 죽어가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은 이야기. 폐병에 걸려서 다 죽어가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치유받은 이야기. 빌리라우스로 시작한 교회가 자, 정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한 이야기를 들어오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것이야말로 자,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 공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범사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병약해져가는 나를 볼 때에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내가 복을 받았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드러내고 싶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바로 이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괜시리 풀이 죽고 부끄러운 마음이 차오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 보니 우리는 바로 이 고통의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마저도 흔들릴 수가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 공감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본문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최초의 설교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후대의 사람들은 바로 이 말씀을 산 위에서 전해진 가장 뛰어난 가르침이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상상수훈에서도 시작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 앞에 서서 자신의 첫 번째 설교 말씀을 시작하면서 당시 시대로서는 아주 독특한 말씀을 꺼내고 계십니다.
자, 먼저 5장 3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자, 이때 가난하다란 말은 원어상으로는 푸토코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말로는 그저 가난하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거지로 몰락하다, 구걸을 하게 된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난은 갑작스럽게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사고를 당해서 크게 절망한 사람의 상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에는요, 바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질 것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질 것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이야기예요? 단순히 겸손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 것 같은 괴로움이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괴로움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계속해서 5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자, 이때 애통하다라는 것은요, 원어상으로는 펜데오라고 하는데요. 자, 우리는 바로 이것을 누군가가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으로 이해하지만, 자,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 바로 이것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이 찾아와서 크게 울부짖고 한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가 과거에 그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자신의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이 부모를 목격한 적이 있는데요. 자, 이분들이 의외로 장례 절차 가운데 잘 참아오시다가 나중에 폭발하시게 되는데, 자녀의 시신을 이제 화장하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자녀의 시신을 화장하는 순서에 아주 오열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왜 안 그렇겠습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자녀가 불구덩이에 던져지고 한 줌의 죄로 변하는 과정을 볼 때 누구든 괴로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 부모들이 거의 실신하는 상태까지 이르는 걸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본문에 나와 있는 애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정도의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풀이해 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이 가득한 너희는 복이 있나니 바로 그때 네가 다시 살아날 정도의 위로를 얻게 될 것이다. 자, 마지막으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우리는 이때 온유하다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온유함이란 대개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성품을 의미할 때가 많죠. 자, 누군가가 우리 주변에 너무나 착하고 화내지 않고 순한 사람이 있으면, 자, 그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한다고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권에서 온유하다는 말은 좀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자, 이들에게 온유함이란 대개 그들이 처해져 있는 사회적 환경과 지위를 조금 더 주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예를 들면요, 왕은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고 신하는 그 지시에 순응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두 관계에서 누가 더 온유한 사람일까요? 힘이 센 왕보다 힘이 약한 누가요? 신하가 더욱 온유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원리로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온유함이란 힘이 세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난하거나 힘이 없어서 억압을 받고 있는 종의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밑에서 힘이 없고 좀처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약자이기 때문에 매사에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보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힘이 없어서 좀처럼 주장할 수 없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도리어 강자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세 가지의 유형을 지금 손꼽아 계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갑작스러운 실패나 사고 등으로 인해서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심정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사람. 여기에서 애통하는 사람이란 단순히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울부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요? 온유한 사람. 바로 이 사람들은요, 좋게 말하면 온유한 사람들이지만 실질적으로는요, 그 어떤 힘도 없어서 매사에 고분고분하고 그 무엇도 주장하지 못하는 약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초의 설교를 하시면서 하필이면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자, 이 세상에 중심에 서지 못하고 소외되어진 사람, 그 어떤 성공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못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쓰여진 시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눈앞에 보여져 있는 모습으로 누군가의 신앙의 모습을 쉽사리 판단하거나 정죄하곤 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누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셔서 큰 복을 내려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누군가가 큰 어려움을 겪거나 괴로움을 당하고 지금 슬프게 울고 있으면 뭔가 죄진 것이 있겠지 하면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대우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 9장을 보니까 한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랍비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더럽게 태어난 것은 순전히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든 그 부모가 죄를 저지르든 뭔가 문제가 있으니 저렇게 흉측하게 태어난 것이 분명하다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들은 아이를 낳지 못해도 저주받았다고 하고요.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낫지 않아도 저주받았다고 하고요. 누군가 농사를 망치거나 소출이 풍성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저주받았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시각들을 뒤집으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희는 낙오자가 아니다. 너희는 실패자가 아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너희를 가리켜서 저주를 받았다고 하고 부정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여겨주실 것이다. 아니, 너희가 이렇듯 못나고 연약한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너희들을 더욱 긍휼히 여기사 더 큰 은혜와 위로를 주실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실패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데요. 자, 어느 날 한 못난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아버지, 어차피 돌아가실 텐데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뭘 좀 달라고요? 유산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자, 불효막심한 녀석이죠. 자, 이스라엘 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큰 신뢰 중의 신뢰입니다. 자, 그래서 저 같으면 이거 날 보고 지금 죽으라는 이야기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뺨이라도 좀 때렸을 것 같은데 아버지가 참 따뜻한 분이었나 봐요. 결국 이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요, 안 물려줘요? 자, 물려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철없는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보내다가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는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 결국 이 못난 아들이 견디다 못해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신을 키워주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의 아버지한테 돌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막상 집에 돌아갔더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히시고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자, 그리고는 가지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가져다가 잔치를 벌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옆에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던 큰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못된 놈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을 수 있냐고 하면서 화를 버럭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나 아버지는 성난 형을 타이르면서 말씀하십니다.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 줄 아시겠어요? 자,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존재보다도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출세하는 모습을 보시고도 기뻐하시지만 설령 너무나 못나고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도 돌아오는 아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더욱더 큰 잔치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아, 너희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가 큰 고통에 빠지고 큰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나는 너무나 큰 아픔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너희들을 결단코 외면할 수가 없다. 너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도리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너무나 놀라운 수준 높은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약해서 그 어디에도 큰 소리 치지 못하는 정말로 처량한 신세인 것처럼 느껴질 때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결같이 1등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경험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날을 돌아볼 때 어떻게 그렇게 후회가 되는 일만 생각나는지 왠지 내 자신의 인생이 크게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가정에서도 실패하고 부모로서도 실패하고 부부로서도 실패하고 사업가로서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능력하고 부족한 나로 인해서 나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같이 고통스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난 것 같고요. 구제불능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부족한 나를 우리 하나님께서도 외면하시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들을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맨날 다른 사람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가 문득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자, 언젠가 한 청년이 예배 시간에 얼굴이 너무 어두워서 제가 데려다가 함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연을 들어봤더니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처음으로 어떤 디자인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자, 그 회사에서 이런저런 사고를 치게 되었나 봐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가운데 이 청년의 실수로 인해서 회사의 동료들이 다 같이 이제 큰 이 손해를 보게 되었나 봐요.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로 인하여 동료들에게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는데요. 이 친구가 좌하면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우하고요. 이 친구가 우하면 이 친구가 좌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따돌림 비슷한 것을 당한 거죠. 자, 그래서 크게 상처를 받고 거의 혼이 나가 있는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저랑 이야기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열리게 돼서 1시간 동안 펑펑 울면서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 청년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친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나의 마음과 그 친구의 마음이 얼마나 똑같은지, 사실은 저도 그때 그 친구와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상하게 한 주 동안 교회 안에서 얼마나 사고를 많이 쳤는지, 예배를 인도하는데 긴장을 해서요. 처음에 사도신경으로 시작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참 시작하는데 좀 뭔가 이상해, 분위기가 뭐 술렁술렁 거리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사도신경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뭘 읊고 있어요? 주기도문을 읊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저를 좀 이상하게 보고 한바탕 웃음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기억을 해요, 못해요? 기억을 못하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저한테 트라우마로 남아서 지금도 혼자 이렇게 사도신경을 하려고 그러면 항상 이거를 펼쳐놓고 보게 됩니다. 이제 그때 그 생각이 자꾸 자리 잡아서. 그리고요, 뭐 그 주에 어찌나 사고를 치는지 방송실에서 PPT 화면을 이렇게 넘기는 역할을 하는데 설교 시간에 깜빵 졸았더니 화면이 먹통이 된 거예요. 그 뭐 뒤에 이렇게 있는 이 화면을 계속 제가 넘겨줘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고 졸아가지고 먹통이 됐으니 제가 이 끌려가가지고 얼마나 혼났는지 모릅니다. 더욱이 그렇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 오르니 설교가 어떻게 은혜롭겠습니까? 제가 그 주위에 설교가 참 많았는데 설교를 하면서도 아무도 안 듣는 것 같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내가 너무 못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속상한 마음이 가득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역시 솔직하게 말했어요. 야, 너나 나나 마찬가지인 것 같다. 너도 참 답답하고 나도 답답하고 너도 구제불능처럼 느껴지지만 나도 역시 구제불능처럼 느껴진다. 자, 그래서 둘이 1시간 동안 서로 실패한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는데요. 그런데 그 친구가 회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제가 실패한 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도 실수해가지고 막 다 파일 저장 안 해가지고 막 다 실수하고 막 이랬으면서요. 내가 실수한 얘기를 들으면서 막 갑자기 키키키 막 웃고 막 그러더니 돌아갈 때는 얼굴이 환해져서 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더라고요. 성도님들은 성도님대로 힘든 것이 있고요. 목사는 목사대로 힘든 것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할 때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누구보다 믿음이 좋아서 문제가 하나도 없어 보이죠? 근데 막상 가보세요. 문제가 없나? 다 문제가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약점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은 다르지 않아요.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은 저마다 실패를 경험한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바로 이 땅을 살면서 수시로 움츠러들 수 있지만 바로 그 고통의 순간, 불완전의 순간, 실패의 순간에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성이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세상에서는 너희를 패배자라고도 하고 낙오자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너희의 인생 가운데 지금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어둠처럼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을 볼 때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단다. 너희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 중에 더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약할 때에,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에, 움츠러들어 있을 때 도리어 누구보다 강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어둠의 목소리를 거절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끝없이 한심하다고 하고 수시로 패배자라고도 말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삼류 인생이라고도 말하지만 우리는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인생이다. 나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작품 중에 작품이다. 바로 이때에 우리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더 깊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투자가 아니라 쾌락이어야 합니다. 투자는 뭔지 아세요?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 인생의 기륭화복이 조금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과 귀를 훔치려고 하는 행동일 수 있어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원하지 않는데,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데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투자하는 신앙생활, 그거 아닙니다. 그 어디에도 머리 둘 곳 없는 내가, 그 어디에도 내세울 곳 없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내가 나를 향해서 변함없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가르쳐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다, 낮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요.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들리지 않고요, 가장 별 볼 일 없고 실패한 사람들에게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외로요, 여러분,
잘 나가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우리의 인생이 뭔가 안 풀리는 것 같고 고통에 놓이게 되면 그때 더 은혜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 교회가 더 이상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승자들을 위한 복음만을 전한다는 이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맨 땅 사고 집 사고 통장 잔고가 많은 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냐 가르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업체들 마냥 커지려고만 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그 교회에서 가장 큰 부자이고 세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람인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진교회 성도님들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복음은 철저히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실패자들을 위한 복음인데요.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 그것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걸작품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걸작품으로 여기신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물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사 우리들을 대신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실 정도로 나를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선언하신 진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자꾸 지나치게 보거나 누리려고만 하지 마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신뢰하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만 가지 괴로움들과 실패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